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 돌이시죠.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그 사명, 거룩한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본분, 사명 여기에 충실할 때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형제와 이웃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지 않는다. 오늘 계속 이어지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가 바로 산돌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누구냐? 정체성,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 신분의 어떤 특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그 사명으로 연결이 되겠죠. 정체성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첫째,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이죠.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들을 존경할 것은 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택한 자, 내 백성, 택하신 족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큰 운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죠. 택하신 족속이다. 이 족속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게노스거든요. 게노스는 혈통, 출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혈통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혈통과 출생을 통해서.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사실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혈통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혈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체를 통해서 이어내려오는 그런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아주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근데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요한복음 1장이죠.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혈통이 바로 게노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대에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이전에 말하기를 네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우리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의롭다함을 얻은 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복이죠. 그 복을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단 말이죠. 택하신 혈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방인들이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혈통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들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정체성, 신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로서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죠? 제사장 중보자란 말이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에 거룩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죠. 그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많은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건 구약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거죠. 피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의 나라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뜻은 같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다? 제사장.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죠. 이 택하신 목적과 정체성 설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랬는데요. 이것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다?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신 예수님과, 예수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죠. 그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예배자죠. 예배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또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죠.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와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올라와서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 그들을 보니까 왕 같다, 제사장 같다, 선지자와 같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부패와 타락이에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 원인은 뭐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룩한 예배의 회복, 이게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환난과 시련을 교회에게 직격탄을 맞잖아요. 교회가
모이지 못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간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잘 이해해야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거룩한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의롭고 거룩하고 빛된 삶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아멘입니다.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죠. 책망과 교훈,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야죠. 거룩한 나라,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다.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겠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죠. 또 얘기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거룩한 백성.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신 하나님을 전제로 한 의미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의미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어요.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과 성별된 삶을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가득한데 너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성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할 것을 아니 성막을 세워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성결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기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거룩이죠. 거룩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별과 구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가 달라야 돼요? 일단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해야죠. 죄로부터의 성결. 그럼 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거기 죄가 무엇인가 의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종노릇하며 살잖아요.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행해서라도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야. 우린 그의 자녀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제사장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성민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우린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거룩해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죠.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그게 거룩함 아닌가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 거룩한 삶이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진리로 거룩.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알고 듣고 지켜 순종할 때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게 거룩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거룩은 없음. 그 다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악을 선택한 순간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여 부르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백성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강조되죠. 왕이신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이 소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페리포이에스니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 이게 소유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지. 빼앗을 수 없어요. 절대. 이건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렇게 소유가 되었다라는 건 소중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조건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은혜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절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쌍방 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구원받는 거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하게 의롭고 온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후손과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으면 그냥 갈대 우르에서 살았다면 그냥 우상 섬기다가 인생 끝났겠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엄청난 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되어주신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소유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소유란 단어와 의미 같아요.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네요.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어둠이라는 건 죄와 사망이겠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택하신 목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렇게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빛을. 이전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이전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죠. 그러니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이죠.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빛된 자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아레타스거든요. 아레타스. 이 아레타스라고 하는 찬미, 그리고 탁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리고 탁월하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다? 무엇이 탁월하십니까? 뭐 능력에 대해서 탁월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려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탁월함을 닮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입니까? 아레타스입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입니까? 그게 탁월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이어야 하는가요? 아니요. 빛의 자녀인 것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거룩함, 이것이 탁월함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따라 된 것이다. 긍휼이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이전에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의 여김을 받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택한 족속, 혈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일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본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내 소유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으로 빛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